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7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육의 골짜기여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지대는 분명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가족 간에, 또 회사 안에서 경쟁이라는 명분 하에 끊임없는 전쟁은 치러지고 있고 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요. 영원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갑질하는 손님이 어느 순간 누구에겐가 갑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승이요, 이 수도승들을 앞에 놓고 법문할 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를 앞에 놓고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작게 만들어 보아라. 했더니 수도승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망치나 톱이나 뭐 도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저 지팡이를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똘똘한 한 수도승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그 지팡이보다 큰 나무를 가지고 스승님의 지팡이 앞에 딱 놔뒀어요. 순간 그 스님의 지팡이가 그냥 손도 안 대고 작아져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현재의 모습에 자고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너보다 작다고 너보다 큰 이가 없을 줄 아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로지 하나만 가르칩니다. 너보다 남을 높여라. 이 한 가지만 가르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근데 이 세상 논리에서는 자기를 낮추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낮아지는 순간에 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듯 해서 사람들은 어찌하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갑의 자리에 서려고,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높은 꼭대기 봉우리에 올라서려고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돌아보면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 짧은 시간에 따라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생애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냐? 그러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현실 속에 적나라하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소통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 이제 한 100여 년 사이에 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치 바퀴벌레 죽이듯이 벌어지는 이 살육의 현장들이 곳곳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들 뭐가 있습니까? 박열이라는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젊은 청년 22살이에요. 일본에 살면서 그 제국주의, 곧 천황 황태자를 신봉하는 것에 대한 개혁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 근데 마침 그때 관동 대지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정부에서는 이 폭동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뭐였습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은 그 조선인들을 응징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지진 난 지 3일 만에 정부의 잘못된 음모로 인해서 6천 명이 그냥 죽었어요. 애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런 학살의 역사는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 사라진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보스니아에서, 르완다에서, 난징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살육이 벌어져 왔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할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마귀는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그의 사명은 죽이는 일이에요.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혼들을 죽이고 그 남은 육체들조차도 끝까지 살지 못하도록 죄의 종노릇하도록 몰아가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의 탈을 쓰고 그걸 행동으로 액션하는 일들이 뉴스를 봐도 알고 세계사를 봐도 알고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육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피난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식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안식처, 피난처가 도리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 다른 말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흰놈의 골짜기는 오늘 이 지구별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긴 지금 온통 배설물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태워지고 있어요. 사람도 태워지고 의식도 태워지고 인간관계도 태워지고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이런 허망한 현실을 비유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유일한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조금도 명하지 않았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일한 마지막 피난처라는 그 성전 안에서 이 살육이 자행되는 걸 보고 이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란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지 않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또 사도들을 세웠고 그 중심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리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새롭고 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무엇을 위해 울었습니까? 특히 애가서를 보면요. 그냥 눈물천지예요. 어찌할꼬? 내 백성들을 어찌할꼬? 내 자식들을 어찌할꼬? 탄식과 애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예레미야 애가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대신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이건 대명사예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 핵심 멤버들, 정말 나름대로 본자손의 기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다 자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유다 자손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따라서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했다고? 더럽혀버렸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예언을 또 하십니다, 주님께서. 따라서 때가 이르면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예언까지 해주셨으니,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이 살육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교회 목사들이 돈 때문에 타락을 하고 여자들 때문에 타락을 하고 이제는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똑같은 짓을 하다가 교회를 말아먹는 이러한 형국을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리 시작은 변사또로 시작했어도 변사또의 끝은 감옥행이에요. 아무리 시작은 개망나니 같이 살았지만은 결론은 암에 와서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빨간 불, 노란 불, 파란 불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촛대는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촛대지만, 예정되어 있지만 관리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예수의 아주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유다는 그 촛대가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촛대가 뽑혀버리고 마띠아라는 제자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너 아니래도 기차는 간다. 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증한 것을 두어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으며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따라서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살라요? 자식, 살아있는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생각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의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야. 누가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래. 기다려. 내가 죽으러 갈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외아들이 오셔서 단번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죽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자의 본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열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꼭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사형받을 걸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일본인들이 바라볼 땐 내가 대역죄인이라고? 그러나 내가 의를 위하여 죽는 거라면 100번이고 대역죄인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때 말하지요. 너희들이 내 몸을 죽여도 내 정신을 어찌하겠느냐. 성경적인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를 도왔던 아내는 자살했어요. 후미코라는 여인. 남편의 마음과 일심이 되어 천황은, 황태자는 고깃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지금도 그 일본은 천황을 뭐로 생각해요? 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가 우상입니까? 누가 신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황을 바라보듯 수많은 목사들을 바라보고 교주, 신격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 외에 목자님 하며 따르잖아요. 이럴 때 바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후미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라. 때가 악하다.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3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곳을 그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건 뭐예요? 묘자리가 없대요. 넘쳐나서. 그럼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몇 사람이 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겨우 8명 뿐이니라. 적습니다.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무슨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사람 죽여버리는 골짜기. 영혼을 죽여버리는 골짜기. 그렇게 칭하리라. 자, 우리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10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탯줄을 자르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유전을 쫓아서 교단주의, 교파주의, 배금주의, 성장주의, 우리는 영혼주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영혼 살리기 위한 영혼주의, 예수주의. 자,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러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요. 분향은 뭡니까? 기도. 교회의 핵심은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보통?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어디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뭐라고 말해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마! 살육의 골짜기야. 공동묘지가 돼버렸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리겠다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도 골짜기 나오죠? 골짜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럼 뼈가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죽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도벳산당 그 주변에 더 이상 묘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체가 산같이 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죽은 뼈가 죽은 지 오래되어 아주 말라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 몫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사단은 살려요, 죽여요? 사단은 오로지 죽이는 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사랑을 가져야 돼, 마음에.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이고, 화상으로 보여요? 한번 보셔요. 사랑스러워요? 이뻐 보여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앞사람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개떡 같으면 모든 게 개떡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봐야 돼? 그렇죠.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사는 건 오로지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둥이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둥이로 살아요? 입술로 살아요? 주둥이도 살 때가 많아요? 입술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하나님 뭐 하랬어? 주둥이 셧다마우스 시킨 거예요.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과 살인과 사기, 죽이는 말, 비수와 같은 그런 생각과 삶의 흔적으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영혼을 자멸하기 때문에 입 닫아라 부탁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 난 살릴 것이야. 그럼 너는 내 입의 말을 입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저 뼈들에게 뭐 하라고? 대언하라. 대언하라. 듣는 자는 살 것이다. 10절 말씀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살리기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 누구였다고요? 바울.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린 바울 돼야 된다니까요. 보잘것없지만 작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내 안에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왜 32,000명을 모아놨는데 다 보내버리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남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드온아, 32,000명 갖고 네가 전쟁에 이겼으면 니들이 이겼다고 하면 생각할 거다. 그 생각 없이 하여야 너희가 나의 사람이다. 오로지 300명으로 전쟁한 건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닌 내가 이기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겁니다. 이 큰 군대, 뼈가 살아서 일어난 큰 군대를 아가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그 마하나임으로 비유된 자가 누구였어요? 술람미 여자였잖아요. 볼 땐 별것 아닌 여자였지만 그 마른 뼈가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도 지키고 함께하는 자들, 속한 자들도 살려내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호세아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따라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올무와 덧 그물.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화려한 성전에 들깨처럼 울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 너희들이 성도들의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무슨 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곳곳이 다 살육죄에 깊이 빠진 이 왕, 제사장들, 백성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살리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도리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를 살육의 도가니로 만들어 영혼들 죽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모세가 시켰죠?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이전에 탄생 설화를 잘 아시죠? 이야기를. 야곱의 70명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잖아요. 요셉 총리 있을 때. 그러고 나서 400여 년 동안 뭐 했어요? 인구가 불어났어. 너무 많아졌어. 이래서 요셉을 몰랐던 애굽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러는 중에 누가 삶을 얻었습니까? 모세가. 그런 대학살의 현장 속에서도 살 사람은 살리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 당시에 또 한번 벌어졌죠. 동방박사가 그 오랜 길을 쫓아 마국간에 예수를 경배하기 직전에 왕궁에 먼저 들어가 버렸네. 왜? 왕으로 날 자는 당연히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아? 왕궁에서 날 줄 알고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는 있었어? 없었어? 그랬더니 헤롯이 너희들이 그 아이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리라. 뻥쳤죠. 결국 마국간에서 경배했던 새 박사에게 성령이 계시를 주셔서 돌아가라. 돌아가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예루살렘 성읍 중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는 씨를 다 모여버려라. 말려버려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일이요 똑같이 벌어진다니까. 어디에서요? 살육의 골짜기로 비유된 교회들마다. 아이들은 무지하지요. 아는 게 없지요. 교인들이 무지하지요. 아는 게 없지요. 주는 대로 먹죠, 애들은. 교인들은요. 목사가 주는 대로 먹어요. 그 교회가 유명세를 타면 자기 교회는 유명한 줄 알아. 자기도 유명한 줄 알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겠다고 했던 목사가 누구예요? 그게 꿈이래요, 목사의 꿈이. 한 5천원 드려야 되나요? 1조를 드려야 되나요? 이게 살육죄에 깊이 빠진 자들의 의식입니다.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곧 총리와 같은 자리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뒀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친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유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고로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이 말을 절개 있게 말을 했더니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유태인들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자,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그냥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가 걸려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민족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이 시대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았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남았대요? 7,000명만 남았다는 건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나아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비 삼은 것인 줄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 혼자 왕궁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을 모른 척 하겠느냐? 만에 네가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다른 일을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지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다 살렸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지요. 13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성경은 알파 오메가예요.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종교에게 무릎을 꿇고 물질에 무릎을 꿇고 시간에 무릎을 꿇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계시록 13장에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따라서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살리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지금 살리기 위한 등대요. 살리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이런 참담한 살리기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명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가증한 일이 내 교회, 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어찌할꼬.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누구의 표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이 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짐승의 소리를 들으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몇천 명,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참담한 세상.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의식을 가지면. 짐승의 의식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의 역사는 바로 그런 탐심 때문에 벌어진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누구에게 절하지 않아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요? 절하시면 안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본가겠어요? 이 마귀가 별짓을 다 하지요. 누가 보면 사단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시험 받았는데 40일 끝나니까 또 시험을 해. 마귀의 시험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어디 있어요 마귀는? 늘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틈을 보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해. 그리고 누구에게선 끊어놔? 하나님에게선 절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다른 말이 없네.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권한이 있다.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절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찬양은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꾀입니다. 돈으로 꾀이고 사람으로 꾀이고 사랑으로 꾀이고 지식으로 꾀이고 권력으로 꾀이고 마약으로 꾀이고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꾀어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어. 그 껍데기 나에게 쥐게 만들어. 죄법과 의의 법이 날마다 싸워서 죄법이 이기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따라서 오호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나에게 절해라.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자, 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며 삽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자,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가차없이 살인하는 살인자의 대명사 바라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 바라바는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봐 안 바라봐? 바라봐 그러잖아요. 보겠습니다. 20절.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자, 빌라도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놀려고 그랬어. 자꾸 죄가 없는 걸 알았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에게 조언도 들었잖아. 당신은 절대 그 재판에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돼요. 결국은 빌라도가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말하지요. 이 죄를 너희가 다 당하나 나는 무죄하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돌리소서. 그래서 600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나라 없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따져 저희의 구하는 자, 바라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원했어요? 예수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이 바라바예요. 살인자예요. 탐욕자들이에요. 강도떼예요. 그러니 목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목사님 쫓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스위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의 구하는 자군 밀란과 살인이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따라서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3장 가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히 여기느냐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어.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어. 그리고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예수를 주목해야 돼? 아니면 이 베드로를 주목해야 돼?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이 요한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경배하려 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따라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라. 근데 너희는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 예수를 죽여버리고 생명의 주를 죽여버리고 누구를 원했다고? 바라바. 바라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뜻이 없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래. 근데 정체는 뭐라고요? 살인자요, 강도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들이. 자기들이 강도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인자고. 벗어나야지, 살아나야죠. 우편 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그 우편 강도를 기억하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라바 같은 강도가 되겠습니까? 우편 강도와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은 왜 불러주셨어요? 복음 위해서예요. 바울만? 오늘 바울된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하만에게 절한 말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모르드게 힘 갖고는 안 됐잖아요. 누가 필요했어요? 에스더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누가 앉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을 앉혀놓은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선하게 쓰이시겠습니까? 악한 도구로 쓰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말씀 떠난 예수 없어요? 예수 떠난 말씀 없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거고 온전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아님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체는 죽으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뭐 하셨다고? 부활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영혼이 부활하셨어요? 영이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부활절을 매년 받고 지내는 이 무지몽매한 현상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육체는 죽으셨고 뭐로 살아나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무 인이방이라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메시지예요.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엄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이게 살육의 골짜기잖아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디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세겜길에서 영혼을 살인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이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 4장 가겠습니다. 4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de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피를 뒤de었다는 건 엉겨붙은데 또 엉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피가 어디까지? 말 굴레까지 피의 강이 되더라. 이게 살육의 도가니입니다. 그런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셔야지요. 반드시 변화되셔야 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도 즐기는 소리도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게 오늘 이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란한 것 같지요? 많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땐 이미 다 황폐해요. 땅이 황폐하고 저주받으면 뭐만 나와?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 남찌르는 일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받기 전에 보여준 게 뭐였어요?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보여줬잖아요. 이게 네 모습이라고. 네 모습이라고.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네 신을 벗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샌들을 신는 순간에 그 가시나무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었는데요. 이 가시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분의 영존하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영생을 맛보는 그 변화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받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4편. 자,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살육의 골짜기가 뭐로 바뀌었어? 눈물의 골짜기로. 그리고 그 영혼 성도들이 오가는 길마다 뭐가 생겨요? 샘의 곳이 생긴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같은 골짜기예요. 누구는 살육의 골짜기고 누구는 눈물의 골짜기. 세상이 볼 때는 살육의 골짜기지만 성도에게는 그게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과 애통의 골짜기, 사심이 아니라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흘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 그 간절함이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샘의 곳이, 샘이 넘쳐나게 만드는 윤택을 입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따라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니라. 아까 본문은 다 끊어졌죠, 소리가. 근데 이것이 회복되어지죠. 무엇 때문에? 선한 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무리를 세고 있어. 14만 4천, 300명, 7,000명 질리고 하는 한 사람을 계수하고 있다. 그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14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살육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통행하는 길은 어떤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이마에 보아라. 표현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데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신장, 그리고 오늘 이런 선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당당하게 맞이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